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집에 갔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 알듯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모여서 부활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이 먼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기쁨은 여러분 아무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기쁨은 마음속에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고백하는 자에게 이 부활의 기쁨은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일일 평균 25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기도함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오히려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부활절이 기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과연 부활의 기쁨이 도대체 나에게는 어떤 기쁨입니까? 목사님, 저는 부활도 잘 모르겠고요. 잘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인가를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무엇인가?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 6절 다 소리를 합쳐서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오늘 이 여자들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와 함께 이들이 안식 후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걸 약속한 걸 듣고 새벽 일찍 이들이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순간에도 이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여러분 무덤을 향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과연 정말로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을까요? 아닐까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그 전에 말씀은 들었지만 과연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을까? 과연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을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무덤을 찾아갔느냐? 커다란 돌이 무덤 입구에 막혀 있었는데 가봤자 그 무덤에 누인 예수님은 죽어 있을 건데 왜 그 무덤을 향해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누가 보고 싶었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무덤이지만 그래도 가까이 가서 우리 예수님의 그 느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 이들은 여러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까? 안 살아나셨습니까? 이 부활의 현장을 이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살아난 걸 알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모습을 보고 5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냐면 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 하지 말라? 천사가 말합니다. 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들도 동일하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어떤 소식입니까?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갑자기 무서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6절 5절 6절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부활에 주는 기쁨, 부활의 신앙이 주는 기쁨은 무엇이냐? 여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5절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무엇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주는 첫 번째 기쁨은 무엇이냐? 누우셨던 곳을 보는 기쁨입니다. 뭐 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누우셨던 곳을 보는 것이 부활이 주는 첫 번째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시체가 누우셨던 곳을 보는 것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누우셨던 곳은 과거를 말합니다. 죽음이 있던 곳을 말합니다. 시체가 있던 곳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기쁨은 무엇이냐? 그 저주의 실체, 죽음의 실체, 그 고통의 실체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까? 없어진 것입니까?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이 누우셨던 곳이 바로 누구를 말하고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들의 과거를 말합니다. 죽음과 같았던 우리들의 과거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과거에 이 누웠다 시체가 누워있던 죽음이 있던 고통이 있던 저주가 있던 절망이 있던 그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그날을 회상할 수 있음이 부활이 주는 첫 번째 기쁨임을 이 시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두웠던 과거가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실패의 기억을 그 과거의 상처를 누가 어느 정신과 의사가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면 그 지나간 과거 정말 기억하기 싫은 과거 정말 슬펐던 외로웠던 절망이 있었던 한숨이 있었던 실패가 있었던 무덤과 같은 과거가 이제는 더 이상 부활의 신앙이 있는 우리에게는 지나간 과거요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않는 과거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부활이 주는 첫 번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제는 그 과거를 바라볼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그때 정말 아팠지만 그때 정말 허무하고 아무런 낙이 없었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내 인생이
깜깜한 밤에 홀로 있으면 너무나 허무감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아무런 행복을 느낄 수 없던 그 과거가 예수 믿고 나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고 나니, 그 과거에도 누가 계셨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지금 고백할 때는 뭐라고 고백됐느냐? 감사합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하신 그 과거마저도 나는 이제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첫 번째 부활해 주는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활해 주는 기쁨은 또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28장 7절 말씀 힘을 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기서 또한 기쁨이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그 기쁨은 무엇이냐? 저는 여기다가 줄을 그었습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로마 군병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권세들에게 억울하게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으시고 찢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로 갈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딱 서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던 대로 나는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죽였다 하고 나는 복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제일 먼저 가시고자 하시는 곳은 어디냐? 지명이 뭐라고 나옵니까?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겠다. 할렐루야. 갈릴리는 어디를 말합니까? 12제자를 불렀던 현장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큰 바다에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던 곳입니다. 제자들의 7명이 어부 출신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 근방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그 삶의 현장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가시고자 한 곳은 어디냐? 갈릴리임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주님은 왜 먼저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헤롯 궁 높은 곳에 저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가도 되는데 왜 주님은 갈릴리를 먼저 가시고자 하시느냐?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갈릴리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바라고 목표로 삼고 살아왔던, 열심히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목표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아무도 이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중에 돈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 허무한 마음으로 돌아가던 곳이 어디냐?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우리에게 대응하면, 우리에게 가져오면 이 갈릴리는 무엇이냐? 오늘 이 서귀포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갈릴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겨움의 자리, 일주일간 그렇게 살아왔던 자리, 사람들과 부딪히고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목표하는 일들이 마음대로 성취되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도 잘 되지 않는 삶의 현장, 고통이 있는 삶의 현장, 여전히 커다란 문제가 내 삶에 찾아와서 떠나가지도 않고 치워지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 그 삶의 현장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그곳에 누가 먼저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실패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부끄러움이 있는 자리로, 치열한 삶의 자리로 누가 먼저 가시느냐?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것 아니고 한 발 앞서 가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그 현장이 갈릴리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짠내 나는 곳에, 그 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에, 거칠고 사나운 그러한 일들과 사람이 많은 곳에, 이익이 되면 친구처럼 붙었다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곳에, 어떻게 하면 좀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유익을 얻을까, 그런 관계들이 가득한 곳에, 어제와 오늘 얼굴이 다른 그곳에 땀을 흘리지만 흘린 땀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의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걸어가시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프신 그곳에서, 여러분 삶의 고통의 자리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 눈발치에 보이는 그곳에서 걸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를 디디라. 여기를 디뎌야 안전하다. 이곳으로 와라. 이쪽 길을 걸어라. 나를 봐라. 이렇게 걸으면 된다. 십자가에 흘린 피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우리 앞에 걸으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활하셨던 주님이 내 인생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묻습니다. 나는 그렇게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일이 잘 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막 성장하고 내 삶에 주님이 막 나타나고 고백이 넘치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나에게 없는데 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한 가지 주중에 있었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다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와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과연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맞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하나님 길에 맞게 살아갈까 하는 그 부담감이 우리 집사님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교제하고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프고 힘겨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집사님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원래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해서 가는데 마음속에 중문에 있는 강정에 있는 그 가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출발할 때 그 가게를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운전해서 가는데 이상하게 목적지를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그 가게에 도착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식사를 하고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주방 테이블을 닦던 그 여자 사장님, 젊은 분이에요. 그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목사님, 제가 이곳에 제주에 와서 이 강정이라는 곳에 와서 지금 이 가게를 하고 지금 이렇게 손님들이 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싱가포르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나왔습니다. 우리 남편은요, 저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하는 남편은 IT 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 계획도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강정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아니 그래, 내가 생각해도 여기서는 부대찌개 가게를 할 가게가 아니다. 어째 이곳에서 그렇게 가게를 하게 됐냐.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단지 우리는 기도하고 그날 하나님이 만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지금도 이 가게가 운영되고 손님들도 근처에서 오잖아요. 저 멀리 대정에서 저기 성홍동 동홍동에서 여기서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우리는 모르지만 앞길을 하나님이 한 가지 한 가지 인도해 주신 것을 오늘 제가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식사하고 일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이 오셔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 속에 너무나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 집사님과 저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내 앞길이 어떤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현재의 기쁨이 부활의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기뻤어요.
집사님 저는 너무나 기뻐서 제 마음속에 눈물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물어봤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주인에게 어떻게 왔느냐 물어봤습니까? 뚜벅뚜벅 걸어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냐? 부활의 기쁨은 무엇이냐? 내가 알 수 없는 깜깜한 밤과 같은 그 길을 누가 걸어가신다? 주님이 걸어가시면서 내 손 잡으라고 인도하시는 그 한 걸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부활의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아, 맞구나. 내가 이 제주에 와서 이곳에서 목회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집사님도 기뻤겠지만 저는 그것이 더 기뻤어요. 아,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의 핸들을 만지셔서 이곳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또 무엇이 기뻤나요? 아,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목종으로서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사용해 주시는 그것을 체험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커다란 무엇인가를 이룬다고, 커다란 무슨 성공을 이룬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빚을 다 갚는다고 이루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나는 알 수 없지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두 번째 부활의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여기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삶이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친구들 관계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이 아이들도요, 경쟁 속에서, 친구들과의 경쟁 속에서 믿었던 선생님이 상처 주는 말 하나 때문에 슬퍼서 울고 낙심하고 엄마한테는 말 못하는, 아빠한테는 말 못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 아이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원하는 부모님 이상이 아니어서 갖는 상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는 잘 몰라요 아직.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싸웠던 친구를 화해하게 하시고, 오해했던 선생님을 오해도 풀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이 외로워서 때돈 따돌림 당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부끄러움 당할 때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삶의 부활의 기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 주는 음성이 들고 용기가 다시 회복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다? 오늘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무엇이다? 부활의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기쁨은 무엇이냐? 과거를 바꾸신 하나님, 현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기쁨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저기 뒤에 제일 마지막 절 가보겠습니다. 28장 20절.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의 세 번째 기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약속,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세 번째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는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간직한 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있는 대로 실천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여러분 꼭 보여주고, 십자가가 있는 자리에서, 희생이 있는 자리에서, 섬김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세 번째 기쁨을 붙잡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제가 읽습니다. 내가,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끝날까지도 아니에요. 내가 영원한 그날까지도 아닙니다. 어느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삶의 자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어떤 단어가 앞에 붙었습니까? 항상. 어떻게 있다? 권위로 있고 높은 곳에서 다스리심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먼 곳에서 지정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이 기쁨, 이것을 저는 미래적 기쁨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부활해 주는 신앙의 기쁨은 미래가 달라지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고요, 우리가 의지했던 그것이 언제 사라질지 다 모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강,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물질 의지하십니까? 그 물질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를 의지하십니까? 그 자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의지하세요? 그 부모 연약합니다. 그러나 누가 계시느냐? 십자가에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는 주님이 언제까지? 내가 눈 감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고단한 삶의 현장의 끝날까지. 힘들 때만 있겠다, 좋을 때만 있겠다, 기쁠 때만 있겠다, 잘 믿을 때만 있겠다, 열심히 예배될 때만 있겠다, 열심히 섬길 때만 있겠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미래의 기쁨이고 예수를 믿는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기쁨이 넘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시간 말씀드렸던 그 부활의 기쁨, 우리의 과거를 바꾸신 하나님, 우리 기억 속의 과거는 그대로 있지만 그 과거를 보는 눈을 바꾸신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오늘 현재를 다 알 수 없지만, 좀 먼 곳까지 알고 싶지만 알 수 없지만 한 걸음 1초 앞에 1분 앞에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현재적 기쁨이 여러분께 있으며, 마지막으로 내가 알 수 없는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약할 때도, 내가 강할 때도, 내가 잘 믿을 때도 못 믿을 때도 동일하게 항상 함께 있는 미래적 기쁨은 놀랍게도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있는 기쁨임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모두가 해당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두가 해당됩니다. 이곳에 있는 모두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부활의 기쁨은 누구에게나 해당됨이 참 기쁨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속에 떠나지 않아서 여러분 삶 속에 늘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동행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